갈라디아서 6장 11절부터 16절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1절부터 16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게 함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리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궁율이 있을지어다.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복음의 척도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눌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함께 할 수 있기를 축복하고 또 하나님의 기준이 선명하게 비춰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만약 아이가 청소년이 아이를 낳는다고 한다면, 아이가 청소년이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가 어른 되는 것인가? 아이가 아이를 낳으면 아이를 낳은 것 때문에 어른 되는 거냐? 그렇지 않죠. 만약 아이가 아이를 낳으면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애가 애를 낳네 그러거든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가끔 영재라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매스컴에 나옵니다. 실제로 머리가 되게 좋고 똑똑하고 공부를 잘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초등학생 나이에 고등학교 공부를 하고 중학생 나이에 어떤 경우는 대학에 들어가기도 합니다. 머리가 너무 좋아서 공부를 너무 잘해서. 그런데 머리가 아무리 좋아도 영재라도 애는 애인 겁니다. 단지 머리가 좋을 뿐이지 공부 잘한다고 애가 어른 되지 않습니다. 단지 공부를 잘할 뿐이지 머리가 좋을 뿐이지 여전히 부모의 돌봄이 필요한 애입니다. 그러니까 애가 애를 낳는다고 어른 되는 게 아니고 애가 공부를 잘한다고 똑똑한다고 어른 되는 게 아닙니다. 애는 애인 거죠. 이런 창세기 3장에 기록하고 있는 인간의 타락 이후에 인간은 그냥 선한 것이 하나도 없는 타락한 존재, 즉 죄인입니다. 애가 애를 낳아서 어른 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타락한 인간이 착한 일을 하고 선하게 산다고 해서 의인 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죄인입니다. 평생 윤리적으로 도덕적인 삶을 살아도 그냥 죄인입니다. 평생 성실하게 살아도 착하게 살아도 그냥 죄인입니다. 타락한 인간이 종교적인 삶을 살거나 더 나아가서 영적인 삶을 사는 것처럼 보여도 그냥 죄인입니다. 그럼 영적인 삶이 우리가 말하는 성경적인 영적인 삶 말고 영적으로 보여도 죄인입니다. 부자여도 죄인이고 가난해도 죄인입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인간론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뭐가 필요하냐면 구원이 필요한 겁니다. 그 구원은 인간의 공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값없이 우리 가운데 주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값없이 주어졌다는 것은 우리가 값을 치를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값을 치를 수 없는 전적으로 무능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값없이 그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신 겁니다. 값을 요구하셨다면 우린 절대 구원받지 못합니다. 왜요? 존재론적으로 타락한 존재이고 존재론적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값없이 주어졌지만 그 이면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큰 대가, 엄청난 대가가 치러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를 다녀도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안 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값없이 주어진 복음에 대한 지식적인 이론적인 동의는 있을지 몰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엄청난 대가는 잘 모르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참된 신앙이 가능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변화하는 것이 가능하겠냐고요. 그러니까 안 변한다, 실제가 안 된다, 그 얘기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이 신앙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압도되는 것이 신앙의 본질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니 인간의 행위를 내세울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니 인간의 종교적 열심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인간의 종교적 행위를 자랑할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니 다른 복음, 유사신앙, 거짓신앙이 전면에 서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 다른 복음, 유사신앙, 거짓신앙은 시대마다 항상 주류였고, 시대마다 항상 보편적 현상이었습니다. 우린 이것을 경각심을 가지고 기억하고 인식해야 합니다. 만약 우리에게 영적 분별력이 없다면 우리 또한 참된 신앙에 대해서는 늘 듣기는 하지만 영적 분별력이 없으면 우리의 실제는 여전히 자신의 열심과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행위를 앞세우는 다른 복음, 유사신앙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저는 그런 경우를 직접 당하진 않았지만 이제 아이들 심리 상담 같은 거 할 때 어른들도 마찬가지인데 그림 그리라고 합니다. 뭐 그림 그리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아이든 누구든 상담을 받는 사람들은 이제 그림을 그립니다. 그 그림을 그리면 그 그림을 가지고 그 사람의 상태를, 심리 상태를 진단하고 판단합니다. 그런 거 많이 봤죠. 그 아이는 그 그림을 그릴 때 너무나 자연스럽게 어떤 특별한 생각 없이 그냥 생각나는 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림을 그릴 뿐이에요.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 사람은 그림을 그리지 않아요. 근데 그 그림을 본 사람은 그 그림을 통해서 그 사람의 의도나 그 사람의 심리 상태를 진단해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 분별력이 없으면 여러분들이 생각 없이 하는 그 말 안에, 생각 없이 하는 그 선택 안에 이렇게 진단되고 분별된다는 걸 아셔야 돼요. 나는 어떤 의도를 가지고 나는 내 의를 드러낼 거야, 나는 영적 우월감을 가질 거야, 이런 의도가 없단 말이죠, 우리가. 근데 자연스럽게 내 상태가 내 언어를 통해서, 내 선택들을 통해서 드러나게 돼 있어요. 마치 아이가 그림을 그리면 그 그림을 통해서 그 상태가 드러나는 것처럼. 그러니까 그 아이는 자기 상태를 몰라요. 근데 전문가는 알아요. 그리고 전문가는 그 아이한테, 특별히 아이라면 그 아이한테 상태를 알려주는 게 아니라 부모한테 알려줘요. 왜냐면 그 아이한테 얘기해봐야 그 아이기 때문에 못 알아먹거든. 우리가 영적 분별력이 없으면 참된 신앙에 대해서 늘 들을지라도 실제는 자기 열심, 자기 경험, 자기 행위를 앞세우는 다른 신앙, 유사신앙, 거짓신앙일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걸 아셔야 돼요. 거짓신앙이, 유사신앙이 시대마다 대세였다니까요. 주류였다니까요. 보편적 현상이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깨어있지 않으면 당연히 나도 그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행동을, 선택을
자기 중립적으로 여전히 하게 되는 거죠. 자기가 성경적이지 않은 것을, 자기가 복음적이지 않은 것을 자기는 몰라요. 거꾸로 생각해요. 뭐 때문에요? 인간 행위 때문에, 종교적 열심 때문에, 종교적 행위 때문에, 은사 때문에 자기는 신앙이 거꾸로 좋다고 생각해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툭툭 내뱉는 그 말 속에요, 얼마나 많은 비복음적이고 비성경적인 것들이 담겨 있는지 몰라요. 자기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말 한마디 한마디를, 선택 하나하나를 정말 조심스럽게 하나님 앞에 진단받으면서 하셔야 돼요. 나는 농담이라고 한 게 그게 얼마나 비성경적인지 몰라요. 나는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한 게 아니라고 말한 그 말이 얼마나 비복음적인지 몰라요. 본인이 모른다고요.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이 신앙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압도되는 것이 신앙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5장 14절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뭐요? 휘어잡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압도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 인생이, 우리 삶이 힘들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우리의 인생은 힘들고 고단할 수 있어요. 이 세상이 없는 자, 가난한 자들이 얼마나 못 살게 구는지 몰라요. 얼마나 힘들게 살게 하는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를 강권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를 휘어잡고 있고 지배할 수 있을 수 있어요. 아니, 힘든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이 여전히 힘들지만 나는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그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이 나를 지배하시는 거, 그분의 사랑 앞에 내가 압도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분 앞에 무릎을 꿇으면 위로가 되고 다시 힘을 얻을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다시 살게 되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누구를 위해 살지 않는다고요? 나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를 강권하면 나를 위해 살지 않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위해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이거를 현대인의 성경 16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다시 볼게요.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우리가 그 어떤 사람도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도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았으나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17절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을 때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그리스도의 사랑에 강권되는 거고요.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주님을 위해 살게 되고요. 특별히 관점이 바뀝니다. 이제는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지 않겠습니다. 이게 관점의 변화거든요. 그러니까 새로운 피조물이란 관점이 바뀐 사람이에요. 관점이 바뀐 것을 가지고 새 것이 되었다, 새롭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재창조된 거죠. 그것을 우리는 거듭났다 혹은 중생했다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갈라디아서 6장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세 번역으로 다시 볼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를 받거나 안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새롭게 창조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새로운 존재로,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관점으로 창조되는 게 중요하다. 할례냐 무할례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이, 새롭게 창조되어지는 것이, 새로운 피조물로 존재하는 것이, 이게 중요한 것이다. 아멘. 새롭게 창조된 하나님의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랑에 강건되어져서 이제 갈라디아서 6장 14절의 말씀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갈라디아 6장 14절, 이게 새로운 피조물, 새롭게 지음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렇게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여러분, 사람들은요 육체의 모양을 내고 육체를 자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짓 사도들이 힘을 과시합니다. 내가 몇 명한테 할례를 줬는지 아니? 그러니까 자기한테 내가 몇 명에게 할례를 줬는지, 몇 명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어떤 역사가 나타났는지, 어떤 은사가 나타났는지, 우리 교회 몇 명이 모이는지, 이런 게 다 뭐예요? 힘으로 작동됩니다. 힘으로. 나에게 힘으로 작동되는 것을 우리는 의지하게 되고, 우리는 나에게 힘으로 작동되는 것을 자랑하게 돼 있어요. 그건 새로운 피조물이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의 어떤 힘을 의지하거나 세상의 어떤 힘을 자랑하지 않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 또 사역하다 보면 십자가 외에도 내세울 만한 것이 생깁니다. 얼마나 할 말이 많아지겠습니까? 그래서 인생을 오래 산 사람들이 말이 많아요. 경험이 많거든요. 그 안에 자랑거리가 있다 치더라면 말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의도적으로 그러는 게 아니라 타락한 자기 중립적인 자리에서 본능적으로 이제 내가 언제 끼어들지를 본능적으로 반응하게 돼 있어요. 반사신경처럼 자기 자랑이 쑥 들어옵니다. 자기는 모른다니까요. 자기 행위를 쑥 자랑합니다. 본능적으로. 내가 어떤 자랑해야지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너무나 자연스럽게, 너무나 본능적으로 내 말이 튀어나온다고요. 이게 너무 자연스러워 갖고요, 자기가 잘못하는지를 몰라요. 이걸 깨닫는 사람들은요, 그리고 내가 특별히 말에 실수가 많다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바둑알 같은 거 있잖아요, 돌멩이 같은 거를 주머니 넣다가 그럴 상황이 되면 물고 다녀야 돼요. 실제로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게 너무 심각해서. 제가 목회하다 보면요, 돌을 집어넣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입안에다가 말 좀 하지 말라고. 본인은 모른다니까요. 할 말이 얼마나 많이 생기는지 몰라요. 자랑할 게 쌓여요. 영적으로도 자랑할 게 쌓이고 육적으로도, 세상적으로도 자랑할 게 쌓여요. 그리고 성경을 보면 전부 십자가만 말하고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십자가만 자랑한다고 하고 있어요. 다른 얘기 안 해요. 다른 얘기. 제가 안식을 갔다 오고
지방에 올리회를 갔어요? 제가 안식을 갔다 온 걸 아는 사람이 없어요. 왜 없는지 아세요? 관심이 없는 게 아니라 내가 말을 안 했으니까 없죠. 그거 할 이유도 없고, 누군가가 물어본다면 하겠지만 일부러 우리 교회에서 내가 한 달 안식을 줬다고 자랑하지 않아요. 안 해요. 근데 우리는요, 자식이 여행 보내주잖아요. 동네방네 떠들고 다닙니다. 내 아들 새끼가 여행 보내줬다고, 용돈 줬다고 막. 누가 물어봤어요? 그런 얘기는 안 해도 되는 얘기라고요. 우리 남편 월급이 올랐다고, 우리 남편이 진급했다고 누가 물어봤냐고, 누가 관심 있냐고요. 그게. 우리 아이 100점 맞았다고. 근데 어쩌라고. 아니 맨날 빵점만 맞다가 100점 맞으면 할만하지. 그건 놀라운 일이니까. 바울은요, 왜 본인에게 자랑할 만한 것이 없겠어요? 근데 그 자랑할 만한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겼다고요. 그게 나쁜 것도 아닌데. 오로지 십자가만 자랑한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 또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십자가만 자랑했다라고 하면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불편할 수 있어요. 왜요? 그 실제가 안 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왜 불편해지냐? 육체를 신뢰하고 육체를 의지하고 육체를 자랑하는 것이 실제이니까. 바울은 십자가만 자랑했습니다. 십자가만 자랑하는 것 신앙의 본질입니다 라고 말하면 자기의 실제와 성경이 말하는 것과 갭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불편해지는 거예요. 더 엄격하고 분명하게 말하자면 아직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것을 모르는 거죠. 그게 실제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만 자랑한다. 불편해지는 거예요. 이 얘기는 또 뭘 말하냐면 성경이 말하는 참된 신앙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럼 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말하고 있는가? 갈라디아서 6장 14절을 새번역 성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데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밖에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쪽에서 보면 세상이 죽었고 세상 쪽에서 보면 내가 죽었습니다. 이 얘기 잘 보시면 십자가만 자랑해. 나는 십자가만 자랑해. 근데 그게 진짜려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내 쪽에서 보면 세상이 죽었고, 이 얘기 뭔지 아세요? 내 쪽에서 보면 세상의 의미 없어지는 거예요. 세상 쪽에서 보면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밖에는 자랑할 것이 없는 상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냥 나는 십자가만 자랑해요. 나는 십자가만 자랑해요. 다니면서들 십자가 나는 불러도 찬양을 불러 십자가만 불러요. 그게 아니라 실제는 뭐냐면 내 쪽에서 보면 세상이 죽고 세상 쪽에서 보면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그리스도 함께 살아난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존재라면 지금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기준 되어져서 나를 점검하고 나를 진단해야 되는 거예요. 내 쪽에서 세상이 죽었는가? 세상 쪽에서 내가 죽었는가? 여러분이 세상을 보실 때 죽은 세상 혹은 의미 없는 세상으로 보이십니까? 아니면 세상이 아직도 흠모할 만하고 세상은 내가 살 만한 세상으로 보이십니까? 반대로 세상 사람들 우리를 볼 때 죽은 자로 보겠냐? 아니면 여전히 산 자, 즉 살아있는 자로 보겠느냐? 사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아직 시퍼렇게 살아 있습니다. 펄펄 살아서 아주 싱싱하게 살아 있습니다.
역시 이 썩어질 세상에서 세상의 것들을 세상 사람들처럼 혹은 세상 사람들보다 더 많이 누리고 가지려고 합니다. 살아있는 거죠, 세상에 대해서. 정말 여러분 정직하게 스스로를 진단해 보시고 자기를 점검해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세상을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세상을 원해서 세상을 위해, 육체를 위해 심으면 그것은 분명 결과론적으로는 썩어질 것이지만, 잠시지만 제한적이지만 분명한 것은 내가 세상 안에서 심으면, 육체를 위해 심으면 그 심은 것을 내가 거둡니다. 그러니까 세상 쪽으로 심어서 세상 쪽으로 많이 거둘 수 있습니다. 또 분명한 것은 세상에서 많이 거두는 것이 이 세상 살 동안은 여러분의 육신을 윤택하게 하고 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심어서 세상의 관점으로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인기, 권력, 부 다 가질 수 있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거든요. 문제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요한 1서 2장 15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던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여러분 세상 사랑하잖아요. 그럼 뭐가 안 되는 줄 아세요? 바울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세상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16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이게 뭐예요? 이 세상도 이 정욕도 다 결국은 어떻게 된다고요? 지나가게 돼 있어요. 사라지게 돼 있어요. 이 얘기 뭐예요? 의미 없어진다는 얘기죠.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여러분 신앙생활이 잘 안 되시는 분들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던 여러분은 세상 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세상을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세상을 사랑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안 되는 겁니다. 세상 사랑하고 돈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할 수가 없습니다.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 분명히 말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15절.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사실 여러분 요즘에 우리 한국교회 이슈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음 세대입니다. 한국교회 침체가 되게 오래됐어요. 제가 전도사 때 청소년들 담당 사역자로 있었거든요. 이제 그 교회는 매년 연초에 그러니까 청소년들 대상으로 부흥회를 했어요. 부흥회를. 그러면 이제 부흥회를 할 때 항상 이 주제를 이제 걸어놓고 하거든요. 그 제가 어떻게 했냐면 회복과 부흥이라고 했어요 그때. 회복과 부흥. 프랭카드 만들어서 앞에 강단에 붙이고 강사 섭외하고 프랭카드를 붙이는데 회복과 부흥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어떤 선생님이 자기들끼리 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자기들끼리. 그러니까 나한테 직접 하는 얘기가 아니고 자기들끼리 하는 얘기인데 내 귀에 들렸어요. 또 회복과 부흥이네. 그러니까 누가 전임자가 했던 거예요. 회복을. 그러니까 누군가가 볼 때는 회복이 필요하다. 회복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게 20년도 넘었고요. 제가 회복과 부흥이 걸었는데 그 전에 누군가도 뭐가 필요한 걸 보는 거예요? 회복이 필요한 걸 보는 거예요. 그 누구 대상으로? 특별히 다음 세대를 대상으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회복과 부흥이 필요한 거를 절박하게 보는 거예요.
절박하게.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다음 세대 엄청나게 한국 교회가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많이 걱정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왜 이렇게 다음 세대를 세우는 게 어려운가? 왜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는가? 여러분, 청년들이, 우리 자녀들이,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기 전에 세상의 사람이 먼저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원하는 게 아니라 세상을 원합니다. 그들은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세상에서 뒤처지는 것을 두려워하고 돈 없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들은 하나님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세상을 사랑합니다. 그들은 세상을 사랑하는 것을 당연히 여깁니다. 그리고 세상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돈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불편해하지 않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됐느냐? 우리 한국 교회가, 그리고 우리 부모 세대가 아이들로 하여금 세상을 사랑하도록 방치한 게 있어요. 교육하지 못한 게 있어요. 그리고 잘못 가르쳤어요. 근데 이 잘못 가르친 건 뭐냐면, 내 입술로 우리 자녀들에게 너는 세상을 사랑해야 돼, 이렇게 가르쳤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보여지는 것으로 잘못 가르친 거예요. 우리 부모 세대들이 말로는 온갖 신앙적인 말을 다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전혀 신앙적이지 않습니다. 부모가 전혀 신앙적이지 않기 때문에 자녀가 신앙적일 수가 없습니다. 이 얘기는 뭔지 아세요? 부모들이 신앙생활을 자녀들보다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여도 실제는 그들도 세상을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도 얼마나 세속적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부모가 더 악질이에요, 자녀들보다. 우리는 자녀들을 걱정하거든요. 사실은 하나님 보실 때 잘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부모보다 자녀들이 더 나을 수도 있어요. 부모들이 더 악질일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 우리가 걱정하는 자녀들은요, 어쩌면 분명하게 세상 편에 섰어요. 노골적으로 그들은 세상 편에 섰어요. 진실하게 세상 편에 섰어요. 그런데 신앙생활한다는 부모 세대는 이 편도 저 편도 아닌 이중적인 혼합주의적인 신앙과 삶을 살고 있어요. 정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신앙이 없는 자녀들은 하나님 없는 자리에 정직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세상을 버리지 못한다고요. 세상을 향하여 죽지 못한다고요. 정직하고 진실하지 않다고요. 정직하고 진실하지 않은 그 자리에서 자녀들에게 신앙을 얘기한다고요. 그게 먹히겠냐고요. 요즘 젊은이들은 하나님 없이 자신의 노력과 능력으로 철저하게 자신만을 위한 삶을 추구합니다. 하나님 없이 내 능력으로, 내 노력으로 철저하게 나를 위해 산다고요. 나를 위해 존재한다고요. 근데 부모 세대들은 하나님의 능력과 도움으로 하나님을 수단 삼아서 세상을 추구합니다. 자기를 위한 삶을 추구합니다. 하나님 이용해서, 하나님 수단 삼아서. 이게 더 악질이에요. 근데 자기는 신앙이 있고 자녀는 신앙이 없다고 우리는 정의를 내려요. 사실은 똑같이 신앙이 없고 사실은 부모들이 더 악질인데, 더 심각한 자리에 있는데, 그런 자리에 있으면서 내 자녀들의 신앙의 앞길을 내 스스로 막고 있어요. 막고 있으면서 막연하게 하나님 내 자녀가 신앙생활 잘하게 해주세요. 내 자녀들이 주님을 알고 사랑하게 해주세요. 이러고 있다고요. 하나님 없이 자기를 위한 삶을 추구하든지
하나님이 있으나 하나님을 수단 삼아 자기를 위한 삶을 추구하든지,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신앙이 분명히 아닙니다. 여러분 반드시 인식하시고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과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 당신의 이름과 하나님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 당신의 이름과 하나님의 당신의 영광을 위한 일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세요? 천지 창조도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을 위하여 창조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골로새서 1장 15절 16절 17절,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만물이 누구를 위해 창조되었다고요? 그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위하여 창조되었다고요.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 당신의 이름과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시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멘. 근데 이 세상에 하나님 당신이 사랑하시는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셨어요. 근데 이 세상이 하나님의 아들을 어떻게 대접했는가? 십자가를 못 박혀 죽여버렸습니다. 저는요,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하나님 사랑하려고 합니다. 물어볼게요. 누군가가 여러분의 부모에게 무례하게 대하면 여러분 기분이 좋습니까? 여러분 부모에게 무례하게 하면, 함부로 하면, 우리 부모를 가볍게 여기면 기분이 좋겠냐고요? 기분 안 좋죠. 저는 우리 부모보다, 우리 자녀보다, 내 배우자보다 하나님을 더 위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에게 무례하게, 예의 없이, 가볍게, 함부로 대하는 모습이 있으면 마음이 되게 불편해집니다. 힘들어집니다. 적어도 우리가 예배하러 모였으면 하나님 그분에게 집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에게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그분에게 가볍게 하면 안 돼요. 예배는 나를 위해 참석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는데 어떻게 대접하냐? 죽여버렸다니까요. 그럼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죽인 이 세상을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 결국은요,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절대 원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도 태어남이 있으면 반드시 어떻게 돼요? 죽음이 있어요. 죽음이. 지난주에 한 주에 뭐가 마음에 이렇게 담아졌냐면, 여러분 우리 인간만 사람이 죽으면 그 죽은 시체를 어떻게 해요? 구별시킵니다. 죽은 시체를 구별시킵니다. 관에 집어넣고 땅에 묻고 격리시키고 구별시킵니다. 죽었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육신적으로 그날이 반드시 있고요, 영적으로 그날이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있지 않고 생명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결국은 하나님께 나중에 죽은 자로 간주하셔서 격리하시는 거예요. 구별하시는 거예요. 그게 지옥인 거예요. 그게.
물론 지옥이라는 어떤 이미지가 성경의 어떤 말씀을 근거로 하여 뭐 불타는 지옥 내지는 뭐 있고 간증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런저런.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에요. 본질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죽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분리된다는 거예요. 영원히. 이게 죽음의 본질이에요. 이게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것처럼 태어남이 있으면 죽음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반드시 인식하시고 기억하셔야 되는데 죽음 이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기준으로 심판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습니다. 격리됩니다. 여러분, 심판 아래에 있는 세상과 심판 아래에 있는 인간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요?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만약 여러분이 내일 죽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일 죽어요. 그럼 여러분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내일 죽어요. 그럼 오늘 나는 돈이 필요합니까? 내일 죽어요. 그럼 나는 인기가 필요합니까? 내일 죽어요. 그럼 명예가 필요합니까? 내일 죽어요. 그럼 쾌락이 필요합니까? 내일 죽어요. 그럼 오늘 내가 권력이 필요합니까? 다 필요 없습니다. 만약 내가 내일 죽는다면 다 필요 없고 우리 가운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뭔지 압니까? 구원자입니다. 구원자. 그리고 우리의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결국 필요한 것은 세상이 아니라 돈과 명예와 쾌락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임을 우리가 분명히 안다면, 이런 인간의 한계를 분명히 안다면 우리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를 환영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절대적으로 사모하고 갈망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구원자로 왔을 때, 그분이 이 땅에 주인으로 왕으로 왔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환영한 것이 아니라 한 마음 되어서 한 뜻 되어서 예수를 죽여버렸다고요. 옛날에 어떤 토론 프로그램에서 당시 보수 여당이 그 당시 야당을 이렇게 공격했습니다. 당신들은 서로 색깔도 다르고 추구하는 이념도 다른데 어떻게 선거 때가 되면 후보 단일을 하냐, 후보 단일화를 하냐. 그랬더니 당시 노회찬이라는 정치인이 이렇게 답했어요. 일본하고 우리나라가 평소에는 사이가 안 좋지만 외계인이 지구를 공격하면 일본과도 손을 잡고 연합해서 외계인과 싸워서 지구를 구해야 하지 않겠냐고. 우리가 서로 다르지만 더 공공의 적이 있다면 연합해서 그 공공의 적과 싸워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과 인간, 나라와 나라가 싸우다가도 외계인이 쳐들어온다면 우리는 하나가 됩니다. 모든 종교와 인종을 초월하여 한 마음 한 뜻이 됩니다. 근데 이게 언제 실제가 되는 줄 아세요? 예수님 앞에서 이게 실제가 됐어요. 이게 내가 메시아다, 내가 구원자다, 내가 주인이다, 내가 진정한 왕이다, 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2000년 전에 예수가 이 땅에 존재하시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시거든요. 그리고 내가 온 것은 너희의 뜻을 이루려고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내가 이 땅에 온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런 예수님을 외계인 취급하시는 거예요. 이런 예수님이 공공의 적이 됐어요. 이런 유대인과 로마인들은 원래 적입니다. 그런데 유대인과 로마인들이 연합해서 예수를 죽였습니다. 그게 십자가였습니다. 누가복음 23장 10절 12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서 힘써 고발하더라. 헤롯이 그 구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고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12절 보세요.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무엇을 위해서?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예수라는 공공의 적 앞에서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로마의 정치꾼인 헤롯과 빌라도마저 전에는 서로 경쟁하고 견제하고 원수였지만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었어요. 원수였던 사람들이 여러분 친해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공공의 적이 생긴 거죠. 그 공동의 적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셨던 거예요. 그들이 마음을 합해서 예수를 죽여버렸습니다. 그게 십자가입니다. 사도행전 4장 26절 2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세상 임금들이 들고 일어나고 통치자들이 함께 모여서 주님과 그의 메시아에게 대적하였다. 사실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가 이방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과 한패가 되어 이 성에 모여서 주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대적했습니다. 세상 임금들이 들고 일어나서 통치자들이 전부 모여서 예수를 대적했습니다. 유대인과 로마인들이 연합해서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여버렸습니다. 문제 뭔지 아세요? 그 유대인들과 로마인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같은 편이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로 우리도 죄인된 우리가 유대인과 로마인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자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저와 여러분도. 그리고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이것을 믿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신앙의 시작입니다. 내가 예수를 죽였다. 우리가 예수를 죽였다. 이걸 인정하고 이걸 믿는 것이 참된 신앙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내가 예수를 죽였다, 나 때문에 예수가 죽었다 라고 인정하고 믿는 것은 사람의 신과 능력으로 절대로 가능하지 않다는 거예요. 오직 주의 성령이 임해야 이게 진짜 인정되어지고 진짜 믿어지는 거예요. 이론적으로 믿고 동의하는 건 능력이 없어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를 죽였다라고 하는 게 비춰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는 내 죄 때문에 죽었다라고 하는 게 비춰져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해야 되는 거죠. 성령 임한 자들이 자신이 예수를 죽였기에 자신이 저주를 받아 마땅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죠. 자신이 심판받아 마땅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문제는 어떤 사람들에게는, 아니 많은 사람들에게는 자신이 죄인됨을, 선한 것이 하나도 없음을 안다는 것이, 혹은 인정한다는 것이 관념적이라는 거죠. 실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다고 하지만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 손해가 와도 온갖 불평과 원망과 두려움으로 가득한 거죠. 여전히 내 마음은 세상을 향해 있는 거죠. 내가 예수를 죽였다는데도, 내가 심판 아래 있다는데도, 내가 저주 아래 있다는데도, 여러분 천에 하나 만에 하나 내가 예수님을 죽인 죄인임을 내가 정말 아는 사람이라면, 자신이 예수님을 죽인 죄인임을 정말로 인정하고 믿는 사람이라면, 그게 사실이라면 그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그건 전적인 성령의 역사인 겁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삶과 인생 가운데 정말 자랑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저주 아래 있는 내가, 심판 아래 있는 내가, 예수를 죽인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 16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궁율이 있을지어다. 이 규례를 행하는 사람에게 평강과 궁율이 있대요. 있기를 지금 축복하고 있어요. 여기서 규례라는 말이 나오는데, 규례는 뭐냐면 헬라어로 카논이라고 해요. 카논. 비슷한 말이 뭐예요? 캐논. 뜻은 똑같아요. 자, 규칙, 표준, 척도, 원리, 법칙, 이런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카논은 원래 뭐예요? 자 같은 개념이에요. 수치를 재는 기준의 역할을 하는 거죠. 척도가 되는 거죠. 이런 복음의 척도, 복음의 캐논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이 복음의 캐논입니다. 복음의 척도입니다. 이게 복음의 원리이고 복음의 법칙인 겁니다. 이런 복음의 원리가 작동되는 사람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함께라는 거예요. 복음이 실제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은혜와 평강이 실제가 되는 겁니다. 평강과 긍휼이 실제가 되는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 외에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그게 복음의 척도가 되고 기준이 되고 원리가 된 사람들에게는, 이 복음의 원리를 따르면, 이 복음의 기준을 따르면 반드시 하나님의 평강과 긍휼이 있을 거라는 거죠. 아멘. 저는 목회하면서 돈은 있지만 평강과 긍휼이 없는 사람들 많이 봅니다. 배우자가 있지만 평강과 긍휼이 없는 사람들 많이 봅니다. 자식이 있지만 평강과 긍휼이 없는 사람들 많이 봅니다. 집은 있지만, 멋진 자동차는 있지만 평강과 긍휼이 없는 사람들 많이 봅니다. 건강하지만 평강과 긍휼이 없는 사람들 많이 봅니다. 반대도 가능하겠죠. 돈은 없지만 평강과 긍휼이 있는, 집은 없지만, 자동차는 멋지지 않지만 평강과 긍휼이 있는, 건강하지 않지만 가난하지만 평강과 긍휼이 있는, 뭐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뭔가를 많이 가지고 누리는데도 평강과 긍휼이 없는 사람이 있고, 누군가는 없는 사람들 같은데 평강과 긍휼이 있고, 복음의 척도, 이 규례를 지키는 자에게, 복음의 원리를 따라가는 자들에게, 복음의 법칙이 실제되는 자들 가운데 은혜와 평강과 긍휼이 함께하는 겁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우리는 돈 많이면 평강할 줄 알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루하루를요, 정말 제가 지난주에 한 주를 겪으면서, 제가 아는 제 또래 목사님, 저보다 한 살인가 두 살 많은 목사님이에요. 그러니까 직접 아는 건 아니지만 제가 그분의 책도 구입했고, 그분이 지금 어떤 사역을 하시고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제가 가까이서 SNS에서 이제 그분이 자꾸 소개하니까 이제 보게 되었어요. 알게 되었어요. 근데 지난주에 그분이 신호등에서 건너려고 기다리고 있다가 그냥 쓰러졌어요. 그냥. 그 뇌를 다쳐갖고 지금 되게 심각한 지경에 있어요. 아무도 우리 인생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여러분 장담할 수 없어요. 아무도. 그분이 나쁜 인생을 살았나?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분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사람이에요. 그분은.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땐 답답해요. 그러니까 왜 그런 분이 가만히 서 있으면서 넘어지고 머리를 다치고, 왜 그러냐? 내가 볼 때 그런 분 말고 그런 대접을 받을 사람이 널려버렸는데, 이 땅 가운데 나쁜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데, 하나님 없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데, 지밖에 모르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런 인생들은 내버려 두시고 이렇게 선한 사람이, 하나님을 향할 갈망하는 사람이,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 이런 일을 당하는가? 불편하지만 이게 우리 살아가는 세상의 현실이에요. 아무도 장담할 수 없어요.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이 세상에서 오늘 주님을 꼭 붙잡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하며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더 알기를 원하는 사람은, 그분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사람의 환경과 형편과 처지를 넘어서는 하늘로부터 오는 평강과 긍휼이 실제됩니다. 정말 바라기는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평강과 긍휼이 우리 모두 가운데 실제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